중국에는 중추절이 있고 일본에는 봉오절이 있으며 저희들에게는 추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의치가 않아서 멀리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그 상황에 맞게끔 오랜만에 귀한 가족 만나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친구가 2년 만에 시골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가 백신 2차까지 다 맞고 난 이후에 이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언제든 마음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그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이 포로 생활을 마치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70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나시죠? 기원전 586년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 나이가 15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원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인데 그 시기가 기원전 516년입니다. 정확히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함께 그 길을 나서지 못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있던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짧게 이 이야기를, 이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중요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여행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3번 나뉘어서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기술자, 교수, 학자, 정치인.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판단하기에는 이용할 만한 그 재원들을 데리고서는 나라를 보다 부강하게 만들기 위함에 이런 정책을 썼던 것이죠. 문제는 끌려간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층민들, 형편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페르시아는 그 정책은 바벨론과의 그 정반대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색깔을 입히려고 노력했는데 페르시아는 그 반대입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들 원하는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의 왕, 이 초대왕 고레스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은 기억하되 너희 집에 돌아가서 마음껏 문화를 만들어 나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표를 하나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본문을 함께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간단하지만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났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떠날 때도 내 마음도 나간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3번 끌려갔는데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마음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3번 나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겠죠. 3번 포로 끌려갔다가 3번 나뉘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거리가,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그 거리가 1447km가 됩니다. 그 당시에 2달 넘게 걸어야만 하는 그런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왕 고레스는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렇게 5만 명 중에 그 안에는 어떤 멤버가 있었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학계, 스가랴, 그런 선지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원전 516년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누가 이끌고 갔느냐?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학계와 스가랴가 포함되어져 있었다. 이게 바로 포로 1차 귀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간단하게 메모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근데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데 그 시기가 BC 458년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1차 포로 귀환이 끝나면 곧이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무려 그 기간이 80년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클리 영상에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놓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로 건너온 사람들의 주된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 그것은 무너진 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할 그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 1차 포로 귀환의 스룹바벨의 바로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전에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층민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소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전에는 주인이 없는 땅에 20년인가요? 그렇게 머물고 있으면 그 소유가 그 사람의 몫이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려 70년입니다. 집을 떠난 사람들과 그대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 사이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동안 여기에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살고 있던 이 땅에 성전을 짓겠다라니 무슨 말이냐. 자,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다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디서 지금 텃세를 부리고 있느냐, 그렇게 서로 주장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80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 2차 포로들 약 한 2,000명 됐습니다. 그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더니만 이 성전에는 예배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성전에 텅 비어져 있고 예배드릴 사람은 없고, 또한 마을로 가보니까는 서로가 내게 옳다 니게 옳다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모습만 보게 된 것이죠. 분명히 바벨론에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고향은 이런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도착했더니만 성전에 덩전이 남아져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에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창세기 말씀, 이 두 남녀의 이야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돕는 배필이라 이야기하죠. 예제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에스라를 에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돕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 이 책은 좀 독특합니다. 역대하,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 그 역대하 마지막에 그 구절과 에스라의 1장 1, 2절이 똑같습니다. 이 말은 같은 책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지금의 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 먹고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는데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든 책을 이 에스라 한 사람이 집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결심했던 것일까? 에스라 1장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첫 시작이 바로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에스라의 마음속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준행하며, 준행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로 내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에스라에 가졌던 이 비전이 너무나 중요한, 너무 필요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의 그 결심이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힘 빠지죠. 보통 연구하다라고 얘기하면 스터디, 공부하는 거라 우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한 50명 되는 것 같은데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신방할 때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근데 참 다행히도 여기서 연구하다라는 그 의미는 스터디가 아니라 바로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하다. 참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 사울 왕이 그에게 갑옷과 투구와 무거운 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익숙치가 않다 이야기합니다. 익숙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이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 익숙한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이죠. 그 익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이더라.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수적 석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한 방울의 물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돌멩이가 뚫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의 시간이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고작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말씀이 녹화가 되겠죠. 이 말씀은 한 개인의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하여 들려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1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여 이 말씀이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물어본 거지만 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주제를 자신의 푸사에 옮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묻다라는 그 설교의 제목을 자신의 푸사에 제목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지겠죠. 이게 바로 지금 에스라가 결심한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준행하다입니다. 준행하다.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만약에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면 그건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 가서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도 석사,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만약에 정보를 위한 것이라면, 그 지식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가장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책과 그 시작이 다른 책입니다.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마지막 책이죠. 계시록입니다. 그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 첫 구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각 종교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한 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주교는 온화하다, 불교는 따뜻하다, 이러한 이미지가 가장 우세했는데 기독교는 그 반대로 개신교는 어떤 이미지가 가장 위에 올려져 있었냐면 거리를 두고 싶다, 그들은 이중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진 않으시죠?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보신다고. 몸과 마음이 그대로인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가늠한 여인도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군인들조차도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심하게 혼내시고 질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하며 질책했던 경고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그 뜻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 나가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을 나가서부터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의 내용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고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불법과 부정이라면 세상이 굳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헤세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아가페,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린 개신교예요.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옳은 일에서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쩜 우리도 외식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에스라의 결심은
가르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말씀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구원이 되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는데 동시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에스라가 결심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라. 저희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저희들이 10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셀로 다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저희 올해 초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청년부가 첫 번째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보다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져 있던 청년들이 일단 모였으면 한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셀입니다. 각자의 관심과 은사에 따라서 일단 모이자. 그 셀의 문제점은 분명 있을 텐데 일단 모이고 보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잘 모였습니다. 그 셀이 17개가 되어졌는데 분명히 저는 지금 10월쯤 됐을 때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내년에는 이전처럼 다시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갑자기 확산되어지고 모임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셀이 지금 잘 모이질 못합니다. 자,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다니엘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이 시작하면서 제가 임원과 리더들에게 매주마다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예배, 기도, 결혼, 중도, 교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언젠간 끝나겠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양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의 말씀과 매주의 큐티와 또 그 리더와 임원들의 양육된 그 주제를 가지고 줌을 통해서 만나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혹시 피자 두 판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자 두 판의 법칙. 아마존의 창업자인 한 사람이 주장했던 이야기인데 이 피자 라지 두 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인원이 가장 효율적인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원은 6명에서 8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는 것도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을 누구는 가리키고 그 말씀을 누구는 또 들으면서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이 에스라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약 2달 동안 이 말씀이 이어질 텐데 저는 이 말씀이 에스라의 이 결심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결심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에스라의 이 결심 때문에 백성들의 심령을 다시 일깨우고 그 심령이 마을 곳곳마다 에스라 율법 학교를 세워나갔으며 결국 무너졌던 그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불이듯 일어나야 할 것이며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모여서 에스라 율법 학교처럼 모임들을 만들어질 것이고 그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무너졌던 이 성전이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그 불길이 다시 일어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준행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또 찬양